모세가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아무리 80세 노인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힘이 아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은 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리더십이 있었기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에게 영적 권위, 영권이 있었기에 그 광야의 그 40년 세월을 그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그 리더십, 그 영권,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세가 바로 불이 임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서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했습니다. 예배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을 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똑같이 다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예배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불이 임하는, 강력한 불의 임재가 있는, 뜨거움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세처럼 불이 임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뜨거움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리더십이 생겨서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리더가 되어 이끌고 앞장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첫째는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불을 내려 주신다는 말은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불이 임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으로 불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만큼 손에 불을 닿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불, 당신의 뜨거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요, 뜨거움이 있는 예배는 언제나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뜨겁고 방망이처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이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헛된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생각을 태우는 것입니다. 지용훈 목사님 책에 보면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그런 책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내 인간의 생각, 세상의 헛된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생각을 태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아라 그래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할 때에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래요. 그러니까 사자는 왕이잖아요. 사자는 힘이 있잖아요. 약한 것들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왕 되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 안에 어두운 것, 악한 것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오라고 했죠.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친히 기록한 돌판을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친히 돌판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내 심령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전 중에도 아니면 오후 중에도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생각이 나고 마음에 이렇게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나눠준 사람의 심령과 생각을 태우고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기록한 직접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이웃 사람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그 예를 들어 자녀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그 생각과 마음을 없앨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엄마가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래더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 심령과 생각 속에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의 사자가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헛된 것들, 악한 것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친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불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정리하고 갑시다. 불과 같은 말씀은 그 친히 돌판에 기록한 말씀처럼 내 마음에 이렇게 각인되어지는,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되는 한 말씀, 한 문장, 그걸 좀 정의내고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용어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은 노예였어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지 않고 제사장의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나? 우리는 쉽게 말하죠. 가나안 땅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이유는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약속의 땅으로 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축복의 통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복의 근원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주죠? 누가 이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켜 주죠?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장경철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유통업자라 그래요. 유통업자. 복을 유통하는 사람. 그런데 그 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 안에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생각, 애굽의 습관, 애굽의 문화, 애굽의 말투, 애굽의 방법, 애굽의 계획,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노예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것이 말씀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예배자를 세워 축복의 통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되었고 신분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의 종로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에 매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로로 떼서
내 염려, 걱정, 근심에서 자유해지는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노예 근성이 사라지고, 우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 안에 기준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예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보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나 말씀만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 기도도 하고 되고 봉사도 하도 되지만 말씀만 전하지 말라고 해요. 왜죠? 말씀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로 예배자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의 강력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서 여러분의 강력함이 나와요. 여러분이 암송했던 말씀에서 강력함이 나와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전해주고, 성도는 또 그 말씀을 잘 받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냐면, 그 설교가 안 써졌을 때, 그때 여보나 설교가 말씀이 안 떠올라, 힘들어.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해. 여보, 설교가 왜 그게 어려운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면 되잖아. 당신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게 서운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마음속에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느 날 아내가 그래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럼 제가 뭐 먹을지 하나님께 받고, 그 받은 것을 그냥 해주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저의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속으로만 그렇게 소심한 복수를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받으면 되잖아. 네. 다 여러분 점심 그렇게 여러분 다 밥 먹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먹일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제거해야 돼요. 말씀을 방해하는 게 뭐죠?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방해하는 게 세상에서 배운 지식, 내 경험, 가치관, 이것이 내 안에서 자꾸 충돌되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사실 말씀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통이에요. 전통. 사실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전통 들고 나왔어요. 율법 들고 나왔어요. 장로의 유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전통이 별로 없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보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이제 생길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생겨요. 제가 광양에 있을 때 오랫동안 예배 담당하는 부목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우리 예배를 좀 바꿔볼까? 예배의 좀 순서를 좀 목사님이 좀 기억해서 좀 가지고 와봐. 그래서 제가 예배를 좀 순서를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했죠. 근데 믿고 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선임 장로님한테 화장실로 정도 모르고 예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교회 전통을 모르는 목사라고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순서를 이렇게 정해줬어요. 앞자만 묵찬, 기찬, 설기, 찬축.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겠다. 그러면 찬송가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또 찬송가 부르고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또 봉헌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는 거. 묵찬, 기찬, 설기, 찬축. 이거 유명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 전통이에요. 묵찬, 기찬, 설기, 찬축.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다시 원인치가 됐습니다. 목사님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근데 2년 후에 원래 제가 했던 대로 그것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통을 무시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형식은 바뀌면 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요, 이 예배에서는 좀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전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때 좀 앞부분 찬송하고 찬양하는 부분에서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나 시대가 그렇죠. 세대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우리 밑에 세대들한테는요, 어떻게 더 바뀌어질지 몰라요. 그때 그 세대들에게 예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드려야 된다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잘 전해지느냐, 말씀이 집중되어지는 순서이냐, 말씀에 이 예배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지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죠. 이걸 보고 말을 해야 되죠. 말을 한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말씀 통해서 세상 철학 이야기하고, 뭐 처세술 이야기하고,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 이걸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도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거예요. 오전 예배는 앞부분 좀 제가 섞여져 있습니다. 순서랑 앞부분 찬양과 그리고 약간의 순서가 있습니다. 전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또 우리가 고백해야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은혜 주셔서 예배가 나눠지면 한부 예배는 말 그대로 이게 묵찬 이거 이 순서 좀 비슷하게 좀 그런 예배도 필요해요. 기성세대들 또 어른들은 또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각 세대에 맞는 그 예배를 교회가 준비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완전히 순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 혼자 다 합니다. 기도자도 없고, 뭐 찬양도 없고, 뭐 광고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순서가 다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2시간 선포해요. 영화도 2시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20분에 끝내냐.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2시간 동안 3분의 2는 지 말이에요. 3분의 2는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이 2시간 동안 그렇게 말 안 하세요. 권사님들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단순해요. 명확해요. 분명해요. 그러나 강력해요. 한마디인데 다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모든 것 다 사라져요. 뜨거워요. 나를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살을 붙이는 것이지, 집회일 때도 1시간 좀 언더리로 하면 그게 또 그분 안에 흘러나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더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뭐 2시간 자기 말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장난치고 뭐 비판하고 그런 교회가 많아요. 광주도 있어요. 인터넷도 많아요. 하베스트 교회, 뭐 이런 교회. 완전히 순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주관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워야 움직이고, 움직여야 순종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게 올라와서. 자격 없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 또 부르셨어요. 하나님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수고하며 삽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우리를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요 그냥 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쉼은 어쩔 때 쉼이 있는 것이죠. 힘이 있을 때 쉼이 있는 거죠.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쉼이 있겠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쉼이 있겠어요? 이 쉼을 준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내 마음을 복잡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을 풀어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쉼을 주기 위해서. 승리를 주고 평안을 주고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재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이 재물은 물론 물질적인 재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내 마음이니까. 그러나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마음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 이 연약한 마음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냥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상했던 거, 여러분 마음속에 스크래치 났던 거,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했던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일어서서 회개 기도할 때에 내 죄도 고백하고 내 상한 마음도 고백하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쉼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절망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질밥힌 마음, 찢겨진 마음, 초조한 마음, 우울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거 고백할 때에 그 마음에 불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속에 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절망하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며칠씩 누워 있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너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안 돼. 너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돼. 너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 너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있으면 안 돼. 백날 말해봐요. 소용없어요. 백날 말해봐요. 마음이 이미 지금 무너져 있는데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이 회복되기 전에는요. 아무리 가서 위로해주고 말하고 격려해도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은혜가 들어가면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회복되고 순종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다들 오후 예배 힘들지만 왜 앉아 있습니까? 부르셔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십니다. 매일매일 부르세요. 아멘. 믿으시나요? 제가 저번에 예전에 광야에서 청년사역 할 때 토요일 오후 5시에 6시에 청년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날 주중에 다 전화하죠. 나오겠다고 응답 확실을 받아요. 너 나올 거야? 예, 목사님 나가겠습니다. 미리 다 제가 체크를 해놔요. 출석 체크를 해놔요. 그런데 토요일날 예배 때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물어봐요. 너 왜 안 나왔냐? 물어봤더니요. 한 해는 눈이 커서 눈에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 해는요 오다가 옷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 해는요 오다가요 오늘 무한도전 특집이구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요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길 원하여 무한도전 특집 보기를 원하세요? 야 무한도전은 특집이니까 가서 그냥 봐 그러실까요? 옷이 안 맞아요. 하나님 옷을 바꿔 입을까요? 예배 드릴까요? 오늘 옷 스타일이 너 좀 구린다. 가서 그냥 갈아입어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대답을 알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 기도해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지금 나와서 나 의지해야 돼. 나 바라봐야 돼. 이게 분명하니까 여러분 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물어보면 기도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는 절대 그대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1:1로 예배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구름이라는 것은요, 신천지는 뭐 구름이 뭐 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 은혜 가운데 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 그런 표현으로 구름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구름 속에 있었대. 짜증났을까요? 지루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내 마음속에 직접 써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질펴진 이 마음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불을 담고 참된 쉼을 담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